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오늘이 11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아모스 1장 아모스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묵상하는 첫날이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모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아모스를 묵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아모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조직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1장이니까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전체를 이렇게 보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아서 우리 자매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1장 1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어떤 때냐면 지금 말한 그대로 유다에는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2세라고 말했던 건 1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중요하게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었던 자라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였던 그가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자였는데 그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유다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고와 목자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는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문둥병을 갖게 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 때였다라고 쭉 말씀하고, 그리고 그런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는 아주 잘 만나서, 때를 잘 만나서 아주 부국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의, 그러니까 아모스 전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맛 어귀는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에 있는 베카 계곡이라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베카 계곡에서부터 사해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 정도, 그 길이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끼고 있는데 요단강의 동편 땅을 되찾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요단강 동편을 찾았다는 그것이 거기를 관통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지역에, 이 나라가 강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교통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였던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침 그리고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서요? 아니었죠. 솔직하게 말하면 강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중요한 때였어요.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거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을 때는 그 동편에 아주 중요한 무역 대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 대로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힘으로 뺏어서 차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적인 그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문헌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때에 아수르가 11번이나 서부 원정을 감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진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람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의 영향력이 아주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영향력이 감소되었고 여로보암은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요단 동편을 놓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던 중에 여로보암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지역을 차지했고 국제 무역로를 관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큰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켰을 때 이런 상황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나가 그 전에 이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 아래 또 가장 부국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부유해졌었냐면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 그리고 상하궁을 다 파괴되며 큰 궁이 무너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그건 이제 아모스의 예언이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겨울의 궁이 따로 있었고 여름 궁이 따로 있었고 상하로 그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런 궁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상하로 만든 침상, 포도주는 대접으로 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북왕국 시대는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4절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이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시대에 또 그런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4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종교 시대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왜 넘쳤을까요? 자기들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들이 알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은제, 낙헌제, 11조가 넘쳐났습니다. 수은제는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특별하게 자기에게 큰 일은 없지만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는 그들을 지탄합니다. 그렇게 좋은 때에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도 넘쳐난 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던 일도 접어놓고 이곳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아주 잘 살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지탄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모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쫓아 살았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너무 사치스러워졌지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었고 기름으로 온몸에 뿌리고 다니고 바르고 다니고 온갖 기름진 것을 먹고 다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위해 팔아야만 됐었고 신발을 하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 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모스를 부르고 이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금 1장 1절까지만 나눈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조직을 본다면 1장 1절은 이렇게 표제가 됩니다. 전체에. 그리고 1장 2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제 인트로덕션, 도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3절 맨 앞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서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9절에서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서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2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시작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열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지 다메섹에게부터 시작해서 가사,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두로,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암몬, 요압,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2장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또 들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2장 6절부터 시작한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만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3, 4, 5장에 또 말씀하시고 6장에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5장 4절과 27절 안에서는 그냥 경고만 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의 중심 구절은 아모스 전체의 중심 구절은 5장 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권면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권면으로 그들의 살 길을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부터 9장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준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뚜기 떼, 불, 또 담볕과 다림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름실과 한광줄이,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광줄이 부서진 기둥에 대한 이미지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잠깐 동안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잠깐 삽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날아다니는 카메라 있듯이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전체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원해서 이렇게 조직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른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좀 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 부분에만 집중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그 안에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누고 싶은 건 2장 16절까지, 그렇죠? 조직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저는 1장 12절까지 나누고 내일 또 중요한 말씀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네,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구조에서 엿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열방에게 메시지를 나눈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까 1장 1절은 표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줬고 때가 이때고 라고 설명해 주셨고, 1장 2절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의 메시지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자신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3절 아까 잠깐 같이 우리 들어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이 사르리라. 5절은요.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아멘.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다메섹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도 좀 말씀들의 조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는 국률로 궁궐을 사르리라, 그리고 5절에는 또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을 좀 올려주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가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또 뭐라고 7절에 보면 궁궐을 살으리라. 그리고 끝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 10절을 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엔 누구에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계속 똑같은 거 아시겠죠? 이번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궁궐을 살으리라. 여기에는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없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까지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에돔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2절에 궁궐을 살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대상이 어느 나라에게? 그다음에 어떤 죄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궁궐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끝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이 패턴을 보면서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상국결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시작하셨고 대상국결도 말씀하셨는데 서너 가지 죄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죄는 한 가지만 아니면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고대 근동의 그냥 표현입니다. N 또는 N+1의 표현을 빌려서 아모스가 썼던 거예요. 그냥 정말 진짜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이었어요. 그 시대의 표현이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궁극적인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성경을 봐주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세네 가지가 아니라 궁극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을 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열방에 대해서 자기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도 맨 앞과 아모스를 보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1장 2절에서부터 또 9장 마지막 절까지도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짜임새가 있는 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잠깐 이 짧은 패시지를 좀 짧은 구절을 보더라도 많은 손질과 작업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맞도록 쓴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모스가 그냥 목자였고 그리고 뒤에 보면 7장에 보면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뽕나무를 키우는 평범한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하신 분이 평범하지 않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정말 귀한 글을 아모스를 남겼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았던 것처럼 그는 아주 비록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던 일을 다 놓고 살던 곳을 다 놓고 그리고 떠나야만 했지만 그 자신은 정말 평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평범한 자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오디너리맨이 참 싫었어요. 뭐 평범한 게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갑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을인 것 같고 우리 요즘 갑을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아주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냥 목자였고 그냥 뽕나무를 키우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비범하고 귀하게 또 정말 귀하게 쓴 잘 짜맞춰진 아주 깔끔한 그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비록 그는 평범한 자였지만 그를 붙잡아 쓰신 분이 extraordinary, 비범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너무 평범한 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도 그냥 미스코리아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우리가 막 특별하게 막 엄청 막 박사의 박사 막 이런 걸로 시간을 안 보냈던 걸 감사하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비범해져 보입니다. 근데 내가 비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만 드러냅니다. 이렇게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범하지 않았던, 평범했던 아모스는 비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대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모스와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있었던 일, 내가 정말 익숙했던 일들 놓고 떠나라, 그것을 스탑하거라 할 때면 스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잡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자녀는,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 사업장은, 나는 생각했던 것,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스탑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비범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받게 되시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에서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모스는 책 아모스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책의 아모스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전히, 겸손히,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고 처음과 끝까지 계속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들어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이 평범한 자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그냥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아모스였고, 아모스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평범한 자를 들어서, 아모스를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의 심판에 이르겠다고 각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여로보암은 굉장히 능력과 지략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했던 자였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위대한 일을, 아주 화려한 업적을 했지만, 근데 열왕기 하에서는 그를 단 7줄로 축약해서
그냥 전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초라한 평가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했다, 엄청나게 큰 영토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쫓지 않았기에 잘못된 왕이었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다르죠. 그 끝이 너무 다릅니다.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셔서 위대했다고 말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화려한 업적,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부를 이뤘다라고 말 한마디 들어가 있지 않고 그의 끝은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그래서 나쁜 왕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꼭 서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평범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각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만 심판하시는 그렇게 협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모든 열방을, 모든 열국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판단을 심판하시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래요. 세상의 경제가 모든 것들이 흔들고 그런 물질이 완전히 정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 땅에서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물질이 중심이 된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잘 살아드릴게요. 내게 물질이 붙여진다면 하나님 그 물질 갖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릴게요. 내게 하나님 사람이 붙여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드릴게요. 그렇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물질만 주세요, 물질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질이 줬을 때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둔해 보이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평범할까? 혹시 누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왕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구나 라고 심판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에 선물 받았던 책이 있는데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만화로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장기, 여러분 아시는 장기 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고수가 물었답니다. 장기 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뭐죠? 왕, 맞습니다. 왕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질문에는 차? 포? 아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얘기한 체스로 치다면 기사나 이제 왕, 여왕, 또 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수는 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졸, 그 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서 한 칸씩밖에 못 가니까 설마 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광수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수는 그 말이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졸이라도 전진에 전진, 그래서 한 걸음 한 칸 나가면 그 끝에는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장군 하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수 생각은, 이제 좀 늦었지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졸의 우직스러움을 말입니다. 일도 사랑도 한 칸 한 칸 다가가는, 그리고 끝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졸의 정신을 그렇게 배워보겠다고 그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물질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조례 정신으로 우직하게, 세상이 우리를 졸로 보더라도 우직하게 한 칸 한 칸 그렇게 가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우직했기 때문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